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제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세례 우리가 저 이해했습니다. 이런 세례를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 후기 기독교 세대하고도 다르고 초기 기독교 세대하고도 다르다는 이 개념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조금은 이제 알 필요가 있겠고요. 세례의 의미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답으로 가져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감동을 받은 우리 느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립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요한의 의도와 예수님의 있지 않습니까? 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직관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요한의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몇 가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지금 요한이 예수를 전가하고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회개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했죠. 사회혁명, 유대교의 혁신이라든지 부패한 윤리 도덕에 대한 회복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이거는 이꼬르 뭡니까? 정치색이에요. 정치색.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초창기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는데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력이 미약하다고 봤을 때 사실 돕는 제3의 세력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무슨 뜰거지 같은 놈이 하고 작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뭔지 모르지만 변호와 변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정치가 하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죠. 육두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사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고려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죠. 그때는 다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정몽주도 동조를 했고 화륜도 동조를 했고 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몽주는 고려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했고 화륜은 뒤집고 싶어 한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세력들은 없는 거죠. 김씨 문중이든 박씨 문중이든 이씨 문중이든 이 문중 속에서도 보면 유자들이 있었다고 쳤을 때 그 유자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의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식이 있어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와 좀 더 개혁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캐톨릭 장학금을 받은 켈빈이 불현듯 들고 일어났듯이 캐톨릭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불현듯 들고 일어났듯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의견이 같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의견은 다릅니다. 박수만 같이 칠 뿐이죠. 공산주의 안에서 옛날 김일성 체제 안에서도요, 반대 세력이 있는데 박수는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 감정이 있어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그 후보 말고는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찍는다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 3K가 됐든 누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지역에 있는다고 해서 김영삼을 다 그거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다고 해서 김대중이를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도 지역에 있는다고 해서 김종필을 다 인정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혁의 목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항상 있다. 인간 사회를 로봇처럼 입력한 그대로 움직이는 사회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심지어 사도개인들 중에서도 이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많고, 그렇다면 이 세력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개혁의 주체가 될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양을 유대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누굽니까? 할 때는 메시아입니다. 유대교의 그리스도, 아직도 지금 유대교는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안 온 걸로 오고 계속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대인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를 열방의 읍덤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현명한 군주와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명한 군주, 자기가 복종할 수 있는 군주를 갖다가 현명한 군주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복종만 할 수 있는 군주를 뭡니까? 독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요, 현명한 군주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신들이 말을 귀 기울여주고 백성들이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 말은 뭡니까? 꼭두가시라는 이야기죠. 자기 의지가 아닌 바지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현명한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한 진시황을 갖다가 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물 탄듯이 술에 술 탄듯이 자기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끌고 감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정조로 하여금 정책적 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영조를 성군이라고 합니다. 영정치세라고 하죠. 대신들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잘 따랐던 왕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고 있었던 정말 올바로 전 세계의 으뜸이 될 수 있는 왕의 개념으로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사두개인 말 잘 듣고 바리새인 말 귀 기울이고 자기 권력은 안 가지는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군의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입니다라는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줏대가 없고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거죠. 그죠? 근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수의 의견은 다수처럼 보이는 자의 이익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다수의 이익이 반영되려고 하면 오히려 수없이 많은 민초들은 어떻게 다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연산군, 보통 폭군을 이야기할 때 주지육념에 빠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인구 중에서 뭐 하나라 거랑이나 달기나 포사 같은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지육념에 빠진다고 해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큰 뭐 손해가 있습니까? 과연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재정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자들이 횡포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왕이요. 3천 국녀가 아니고 3만 국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만 깨끗하며. 나머지 놈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놈들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지방에 있었던 있지 않습니까? 수장들이 바뀝니까? 수탈했던 그 수장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십니까? 실제로 이제 여론 조성들인 거예요. 여론. 매스컴 때문에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하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안에서 접근을 해볼 때 세례요한은 언제든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사도개인들은 조금 불만이 있지만 은근히 놔두고 있을 대놓고 세례요한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지하는 파들도 많은 느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들이. 그런데 성공할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보신하려고 지금 세례요한하고 거리를 살짝 두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동조하면 역적처럼 노마의 눈밖에 낯갈 짚어서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메 출신 왕이 있었을 때 이두메 출신 왕이 애매하다면 제가 유대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단 말입니다. 이두메 출신 헤롯 왕이. 그래서 저 몰아내는 게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그런데 헤롯이 하는 치세를 보면 정치는 잘해. 뭐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상해. 이두메 출신 있지 않습니까? 저 한정한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계백정 출신이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좀 이런 개념들이 있었을 때 이 메시아 개념을 갖다가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통치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만약에 이 메시아의 혁명이 성공하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진보해. 이거는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력요. 예수님이 성경하고 세례요한이 은근히 뒤를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살짝 다물어 줬을 때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꼭두가시가 되겠습니까? 세례요한과 사두개인의 꼭두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되면 이거 예수님한테 덮어씌우고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도 들어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세례요한은 주의기를 예비할 자를 갖다가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띄워주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든 간에 띄워주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옛날에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정책적으로 갑자기 띄웠는데 엄청나게 떠버렸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띄웠는데 갑자기 떠버려가지고 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거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띄웠단 말입니다. 어쨌든 계속 버티고 있었으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띄웠단 말이죠. 띄웠는데 확 떠버린 거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덕인가 했을 때,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1등 공신은 누군가 했을 때는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안 됐어요. 이해창 단일 후보 내고 했으면 이인재 보고 가지고 이인재는 그 김영삼 아들 소리도 들었는데. 자, 김영삼이가 대통령 될 때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노태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등 공신이 누군가 했을 때는 세례요한입니다. 띄운 자니까. 노선이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예비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띄운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했을 때는요. 저거 문재인과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1등 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노선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명성을 얻게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했을 때는 세례요한이 그 방면에서 주의기를 예비할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들.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어떻는가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이념적인 희생양이 필요했고요. 이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메시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가 소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유대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소멸해 갔습니다. 그게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사두개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뒤에 가갖고 전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정신병자처럼 아니 저건 뭐냐 잘못 키웠네 하고 어떻게 보면 팽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런 스펙 가진 사람이 과연 사도개인들을 어떻게 사도개인이 정보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예루살렘 근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사도개인의 특별한 나와바리입니다.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도 사도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큰 힘을 얻기 전인데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키워주고 있는 이 느낌들.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의미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격동하는 이 세계를 봐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이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참신앙은요, 정치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정치한 가운데 있는가 했을 때 철저히 외면받는 정치한 가운데. 왜냐하면 많은 세상이 평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김경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서 떠들어 봤자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세상에 큰 파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 눈 돌릴 만큼 충분히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공주의자들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누구까지 갖다 썼습니까? 이성복 어린이까지 갖다 쓰죠. 설마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 하고 죽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데올로기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애를 영웅 하나 만들어주고 그 집은 나쁠 게 없지요. 수없이 많은 혜택들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성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걸 정언했다 할 것 같으면 무장공비들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을 때고요. 그리고 공비들이라는 건 어떻는가 하면요, 자기가 약탈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애국자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입니다. 김신조 일당이 왜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발각되는 줄 압니까? 민간인을 죽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혁명의 주체가 되는 우리 애국자인 우리가 저 민간인을 갖다가 저렇게 죽인다면, 이게 우리가 발각되는 걸 줄인다면 우리의 이게 제 주체는 뭐냐? 그래서 놔뒀던 게 거의 청와대까지 보고 올라간 거예요. 이 실제로 이 무장공비 빨치산하는데 이 빨치산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파르티잔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애국심으로 충만하고 개혁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빨치산들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희생양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것 같으면요, 이성복이를 그렇게 교육시킨 어른들을 죽여야지요. 그런데 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린애까지도 이런 반공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도매상골에 있는 애가. 도매상골에 있는 애가 무슨 반공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철저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애들이.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성복 어린이 그거 10,000명이 나타나다 그랬죠. 야야야, 애들은 가라 하겠죠. 실제 시대와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 지금 예수님이 100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무도 귀 안 기울일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 죽을 수 있는, 핏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교묘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지기도 하죠. 굉장히 그 작은 것 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적은 것 하나라도 촛불을 들게 만들고 태극기를 들게 만들고, 그죠? 대중들을 성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사고 하나만 나면 그 전부 다 정치와 연결시켜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태원 사건이 됐든, 세월호 사건이 됐든, 연평도 사건이 됐든,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천재지변처럼 보이는 성수대교 사건이 됐다. 그 전부 다 정치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런 것들이 먹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죠. 민초들은, 대중들은 개새끼들입니다. 별 가치 없습니다. 대중들요, 너무 속이기 쉽습니다.
1대1 개인에서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속이기 힘든데요. 거대 담론 가지고 가면 다 잘 속습니다. 속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거대한 것들이 움직이면요. 예수 하나 죽이는 것은 우스워집니다. 예수 하나 키우는 것도 우스워집니다. 저 예수 하나 키워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나가는 세금 거기서 얼마 좀 떼주고 우리가 이익 보면 되지. 거대한 다음에 하나 죽이는 것도요. 자, 내가 하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살인자 같은데요. 10,000명이 예수 하나 죽였다면, 나는 손톱 하나 상치게 되는데, 10만 명이 예수를 죽였거든. 나는 털 하나 뽑은 것밖에 없어. 죄성이 희석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 모습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한 놈이 뒤에 나중에 물을 일들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예수가 지금 이용 가치가 있고 그 이용 가치에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보니까 예수가 또라이거든. 이상주의거든요. 이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자, 옛날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소련의 구소련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된 사람이 막심 고리키예요. 막시모비치 베스코프, 막심 고리키 있지 않습니까? 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난한 거 배운 거 없어요. 근데 필력이 있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막심 고리키도 지도 왜 영웅인데 인민작가가 됐는지도 몰라. 막심 고리키가 동경했던 사람 그다음에 톨스토이라서 톨스토이 만나러 몇 번 갔는데도 지 마누라한테도 거부당하고 이랬거든. 그 사람 가난할 마음도 없어. 그 부자가 되지 못해서 가난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인민작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련에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몰랐겠어요? 아는데 왜냐하면 막심 고리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여주는 데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미 군정이 필요했겠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백범김구 같은 사람들은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스웨덴 인간들이 백범김구가 필요했겠죠. 백범김구를 진짜로 그토록 존경했다 할 것 같으면 백범김구가 목숨 걸고 일할 때 같이 도왔어야죠. 그런 거거든요. 이 정치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독립군 했던 사람들은 다 하잘 것 없어지죠. 그건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은요.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정치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름을 알리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전에도요. 십자가에 달린 3,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린 사건들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알려졌겠습니까? 정치색에 말렸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나?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도 달려주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용당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이제 이거는 의미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경천 목사가 예를 들어 세상에 알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알려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용당하고 더러운 곳에 동청할 때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 아니고는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종교의 순결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자기 타락이 전제돼야 됩니다. 참 묘하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례의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저 빙글리와 같은 저 군목도 하고 학자로 보기에는 실력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학자를 아니라고 보기에는 또 내용들이 좋고 또 업적도 많고 목사로 보기에는 사실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것 같은데 또 목사 아니라고 볼 때는
또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난 것들이 많고, 뭐 제가 생각하는 접인 권리는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취리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접인 권리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는데요.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하면 구약의 할례가 있지 않느냐. 3일 뒤에 할례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정당하다 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켈빈이 막 해석하고 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접인 권리 그건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자, 이제 이점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할례, 유아 할례, 유아 세례, 또 세례.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 대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례의 개념이 우리 지금 말하는 포경이죠, 포경. 포경이 어떻습니까? 상징적으로는요,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예요. 그렇지, 잘라내지 않습니까? 이래. 표피를 벗긴다고 해갖고 뭐 병을 관계하고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얘기는요.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할례를 받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받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를 받는 순간에는 생식기가 없으면 지 새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교의 의미에서 또 그렇고 기독교 의미에서도 그렇고 어떻는가 하면 가족, 이게 지 자식은 없는 겁니다. 지 자식은 없는데 무엇은 있습니까? 가족은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남기지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후손이 없으니까 없어야 되고 가족에 대한 의무는 있는 겁니다. 이 할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자, 세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세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침수되는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그리고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죄로부터 죽고 다시 나올 때 의로부터 산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입돼서 소멸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 타락의 죄인이죠. 그럼 완전한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이 죄로부터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00원짜리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00원짜리 돈이 10,000원의 가치를 상실하면 영혼이 되는 거죠. 완전한 죄인이요. 죄인의 가치를 상실하면요. 무가 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의로부터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자신은 없고 기독교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가족만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자, 할례가요. 자기 후손이 없다면 세례는요. 자기 자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이 종교가 돼야 됩니다.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가? 자기도 없는데 섬겨야 될 이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섬겨야 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유대교의 갱생을 이야기했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의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례는 순종의 반응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들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죄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자기한테 남겨줄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의미 세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우리는 애가 좀 귀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항존직 그걸 갖다가 안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수라는 게 거룩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요, 마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에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어떤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그런데 많이 이야기하는 이것이요. 은금이 없는 왕, 병마가 없는 왕, 여자가 적은 왕, 여자는 적은 왕 돼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도 다수죠. 그죠? 뭐냐 하면 아무나 신부로 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왕. 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대중들 편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강구하는 역할이에요. 인간들 편에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포하고 질책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날 제사장 짓은 다 하려고 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갑돌이 갑순이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제사장직을 하려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짓은 안 하려고 해요. 갑돌이 갑순이 너 임마 회개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선지자직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갑돌이 갑순이 하나님께 내가 강구해갖고 네 대가 로또 맞게 해줄게. 이거는 하려고 해. 로또 맞다고 강구해볼까 하려는데 야 내가 그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할 때 야 이 갑돌이 갑순이 내 이 나쁜 놈들아 이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질책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에논, 이 에논이 샘들이 지역이라는 거죠. 그 위치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은 요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지역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세례를 줬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큰 거부가 없고 방해가 없다는 것. 저거 이단 아니야 하고 막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 자,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쪽 같은 우리나라 쪽은 동쪽이죠. 지중해 쪽은 서쪽이죠. 위쪽은 유럽 쪽은 북쪽이죠. 이집트 쪽은 남쪽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동고서죠. 동쪽엔 높고 서쪽은 낮아요. 바다로 내려갈수록 지대가 낮고요. 동쪽으로 갈수록 산들이 많아요. 지대가 높아. 동고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왜 이런 것 있습니다. 막 삼손이 막 들리려고 자다가 화살 쏘고 도망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산 위쪽으로 능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서쪽 그래 서북쪽 하더라도 좀 높은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동고 서저 이런 게 있습니다. 동쪽 바다 쪽이니까 좀 이렇게 낮게 내려오고 이쪽은 산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높고 남쪽은 애굽 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이죠.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이죠.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이거 아는 거. 이제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생각하면서 남쪽으로부터 이제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또 25절, 26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은 유대 의식과 요한의 세례 간의 상대적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간의 가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지금은 망해야 된다라는 있지 않습니까? 가치.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한과 떨어진 곳에서도 세례를 베푸셨고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보고가 지금 이 유대인에 의해서 요한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준 세례는 그게 멀리는 몰라도 좀 떨어진 곳에서 세례 베풀 수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고 있는 거 이 세례 사람들 모이고 있는 것 같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요한한테 이 유대인이 묻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유대인은요, 개혁주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에 관심을 보인 것도 그렇고 이 유대인은 예수님의 세례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체제에 대해서 좀 한미를 느끼는 거예요. 동학혁명에 참여하는 민초들처럼.
너무 부패되어 있으니까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맞나? 예수가 맞나? 요한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은 두리뭉실 퉁치는 거죠. 그거 나나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편이야 하는 이런 개념들. 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때. 근데 요한은 예수님하고 분명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는 기족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기족인데 예수님한테 놀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원효대사가요. 이런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하고 막걸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마시면서도 일체유 심조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체유 그거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따진다. 그거 더 따지고 있는 거잖아. 남명조식이가요. 지지상 안에 처박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명리를 갖다가 탐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비를 막 욕하고 하거든요. 자기 알리려고 환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황희가 가갖고 가난한 사람, 그 농부들, 촌노들이장 두드리면서, 앉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앉았을 때 농부들 같이 벼 베고 뭐 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정말로 같이 생각합니까? 확실히 다른 지인데 척하는 것들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얼마나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서 정치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지 않죠? 보통 사람들하고 애를 안고 있는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김일성이는 안에 나올 때 보면 색동을 입은 꼬마들 손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데 이게 진짜로 알아준 것인가 했을 때 이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그 거지처럼 다니는 김시수비도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로 지가 세상을 향해서 불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려고 할 것도 동네 양아치들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꼭 보면 잘 나가는 고관 대작들하고 토론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안에서 세상 초탈한 거야. 노자가 정말로 무의잔할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촌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거쳐야 되는데 꼭꼭 공자 뒤통수 치고 같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척들. 도연명이가 이름 있는 현령들 이런 사람한테 가서 술 얻어먹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태백이가 보면 두부보다 더 유명한 것도 왜 그렇습니까? 맨날 고관대장하고 놀았거든. 술 먹고. 두부는 뭐라도 모르지만 벼슬자리 하고 싶어 하다가 말도 치우고 말똥도 치우고 이 짓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거기 자꾸 있는데? 알리고 싶고 출세 본능이 있었던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 놈들이 당장히 출세하고 나면 이렇게 한 거죠. 허겁게 이야기하죠. 사회는 다 동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의 특별함을 과시하죠. 사회는 다 동포고 하면서 지는 맨날 술 얻어 처먹는 놈이고 어떤 놈은 맨날 대접하는 놈이야. 그리고 정말로 어떤 놈가 하면 철로들이 이야기하는 고기 잡는 일, 농사 짓는 일 안 해. 노가다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거죠.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아낀다는 김일성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죽었을 때 무덤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그렇게 주는 놈이 살아있을 때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거짓된 일입니까? 죽은 놈들도 그렇게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탐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어도 남기고 싶어 할 정도로 욕심 많은 놈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과연 예수님께서 했을 때 그런 의식이 없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언명된 원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언급됩니다. 요한은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사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사임을 인정하고 오케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법은 많은데요. 이걸 은사임을 인정 안 하면 예수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집안이 어딥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놈은 몇백 년 전에 다윗의 자손. 그럼 어떻게 그거 알게 돼? 우리 부모님이 1000년 전에요. 대한민국 제일 재벌이었습니다.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 이거요. 지금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와서, 예, 그냥 뭐,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습니다. 무슨 의미, 재산 가진 거 뭐 있어요? 예, 뭐, 빚만 잔뜩 있습니다. 뭐냐, 그거. 그게 무슨 스펙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제일 크게 써먹을 것이 뭡니까? 은사. 전혀 말씀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면 이만희 같은 놈들, 문선미 같은 놈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들이 특징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라도 해야 먹어주거든. 그게 지금 또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 갖다가 하니까, 예수님 봐갖고 이제 하늘에서 내가 은사, 야, 이거 내세울 게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떡답인가? 야, 예수가 말이야, 저 조직신학 박사야. 예수가 말이야, 국문학자야. 예수가 말이야, 저 서울대 교수고,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거 좀 믿어. 이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목수, 스펙이 이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성이 있어. 지금 그 소리잖아. 은사를 강조하는 거.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옛날 때 진짜인데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과연 진짜겠는가? 요한이 이 정도 영성 없는 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개념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던지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김성주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김성이라고 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독립군 김성 해갖고 그렇게도 이용하는데 뭐 그냥 유대사에서 은사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스펙 같으면 학벌은요 배운 것이 어느 바리새 문화입니까? 아니 목수 문화야.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목수문에. 그럼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목수를 했는데 그럼 훌륭한 목수입니까? 아니 갈릴리 지역이야. 이거 누가 알아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참 은혜가 충만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신학교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뭐 왜 저렇게 말씀 갖춥니까? 아유 저 은사를 많이 받았어. 저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5뿌리 뽑았어. 뭐 이런 거. 그런 건 뭐가 다른데 지금 예수님한테 표현한 거예요. 이 개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더라는 거죠. 성경으로 볼 때. 근데 과연 세례 요한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이 인간 행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건 이제 답으로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실제예요. 그리고 요한의 역할은 뭔가 하면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 역할이 비유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는요, 신부와 신랑의 친구들 가운데 2명이 그 새 부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성관계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밖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고 신방 밖에서 지켜봅니다. 이때 수천여임을 신랑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는가 하면요. 이 성례의 환호성과 오버랩됩니다. 2명이 정인이 생겼죠. 신부가 수천여입니다. 자꾸.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 결혼식이 성립됐다고 봤을 때 과연 수천각 수천여가 100% 다 했겠습니까? 이 안에서도 거짓이 있죠. 그죠?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전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짝짝꿍대에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안에서 그 결혼식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의식이죠. 그냥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입니다. 나는 신랑입니다. 남 세상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기는 뭔가 이게 정인이다 하면서 신랑 친구로서 서갖고 아유 수처녀들아 이 수처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이 사람이더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천이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수천이라고 외쳤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결혼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지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실제로 그렇다면 요한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께서 나온 자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는 수천이었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타락한 놈들이고 나중에 심지어 제들까지 다 도망간 놈들인데 요한은 정인을 섭니다. 어떻게 섭니까? 수천여더라 하는 거. 수천여 같으면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었는데 이 현장에 서 있던 게 요한입니다. 이런 개념들. 그런데 어떤 님과 하나님이 질서에서는 만난 거예요. 세상의 악한 정인도 예수를 신랑으로 선포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는 수천여를 갖다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더라. 창녀들을 위해서 왔더라. 이건 거거든요. 이 장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성공을 사심없이 기뻐했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목적이겠죠. 사심없이 기뻐했다는 건 자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서 기자와 독자들은요, 이 장면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용례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부로서 이스라엘, 신약에서 신부로서 교회의 용례.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 당시에 떠들고 있는, 개혁을 꿈꾸면서 떠들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참여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은 실제로 요한의 의도와 같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옛 시대의 종교가 종말론적인 시대가 제한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요?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옛 시대는 어떻게 가는 것일 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토록 바라던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 시대는 끝나고 종말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죠. 그토록 원하는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가 창궐해집니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뀝니까? 마땅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바뀌는 겁니다. 열심히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오니까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열심히 세상의 불을 축적했던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 모든 것을 뒤엎어야 되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가? 어리석은 유대교처럼 아직도 우상을 모으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